세상 모든 종교 속에는, 특별히 고등 종교 속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저급 종교 속에서도 아주 유치찬란한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뭔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여했던 성례식, 학습이나 입교나 세례받는 성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 오늘 우리가 1년에 2번씩 갖는 이 성찬식인데, 오늘은 이 성찬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한 감사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며, 죽음을 얘기하는데, 고통을 얘기하는데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세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대단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찬을 통한 감사 메시지는 처음 준비했어요. 참 이 목사도 어리석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찬을 통한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성찬을 통한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대도시로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갔어요. 서울로 대도시로 간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갔고, 또 산으로 간 것은 마지막 단풍 구경을 하러 갔겠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사계절의 조화가 아니라, 조화는 맞지만 이것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초월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바로 이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를 돌아보며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오늘의 내 것으로 삼아서 기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당하면요, 옛날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우리가 결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당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짐을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기념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도 일단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이 간절합니다. 웬만한 산에 오르면 이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 해가지고 이름을 바위에 새기면서 말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갔노라 하면서 이름을 새기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놀랄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예컨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초의 인류의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렇게 짓고 싶잖아요. 물포의 날, 물이 포도주 된 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매장돼서 나흘이 됐어요. 그 나흘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서 말이죠, 시신을 살린 날이에요. 그러면요, 적어도 나사로의 날을 제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날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이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어느 날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신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건은 예수 당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길이라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하여금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묶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조그만 떡이나 포도주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냥 떡이요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나치게 과장된 의미를 부여했어요. 가톨릭에서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는 소위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화채설. 그건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 속에는 말이죠, 좀 우리가 좀 연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군요 하면서 이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욕,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고 하면요, 이것은 공허한 소리에,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불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욕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까요? 행복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순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한 부부는 아닌데 올해 결혼했는데 티격태격 싸우더니 마침내 헤어져야 되겠다고 이혼 수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산에 결혼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새콩달콩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눈을 주고받으면서 몇 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다우는 형제 자매인데, 물론 한 사람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들은 바에 의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고 성격 차이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다른 것 때문에 원래는 끌리는 거예요. 지남철에 N극과 S극이 말이죠, 끌리는 것처럼 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N극과 S극에 끌리는 것이 그 코팅이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다르다, 너무 다르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고 크게 싸우다가 이럴 바에 헤어지자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 1차원 수준입니다. 결혼 수준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언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이것이에요. 너희의 거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하다가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람을 핍니까? 지루하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나는 딴 여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싸우다가 말이죠, 우리 이렇게 자꾸 싸울 바에 헤어지자, 그만 살자, 헤어지자, 그래 너 나가. 그런 집안 여기 한 2가정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울 수 있어요. 언성 높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우리 따로 살자, 헤어지자,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싸울수록 말이죠, 승리를 할수록 그래 악착같이 살자.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재미를 보려고 그래,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래.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순결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주님 닮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가정은 말이죠, 고난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질병의 고난, 남편의 고난, 아내의 고난, 사업의 고난, 자식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요, 징계를 받는 자녀는 어떤 줄 아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엎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뿔 따고 알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낮추세요. 그리고 그 사건이 아니라 사건 배후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 쫓아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오래 못 가요.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죄인들이 노는 곳에 항상 이런저런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욕망과 야망과 내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다녀보세요. 어디 가서도 그거 못 발견해요. 주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려라. 남녀지간에만 음란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생각이, 내 육체가, 내 가정이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외로 우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혈기를 잘 부립니다. 승질 나는 대로 합니다. 내 기질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가족에 속한 감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가족에 속한 감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가족이 뭡니까?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 구성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에 들어가서 옷 벗고 있어도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질러 놓아도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은 다 덮어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 관계 속에서 가족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혈육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혈육보다도 더 무서운 연대 사회관계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아무리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부유하게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못을 박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너무 쌀쌀 맞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들, 여동생 4명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현장에 저 바깥에 와 있어가지고 끝마칠 때쯤 되니까 예수님 좀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가족 모처럼 아는데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쌀쌀맞게 동생들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 박 대통령이 뭐에 홀려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힌 겁니까? 저는 영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영가족이 있고 마가족이 있어요. 마귀 가족인 최태민과 최순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카라고 박지만의 조카도 조카 정도 되면 귀여워하고 이뻐할 텐데 가족 관계도 인연을 끊고 오직 말이죠, 그 최순실의 영향을 받은 게 뭐예요? 그 영적인 마가족에 끌려서 그래요. 여러분, 최순실이나 최태민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 마귀 가족이에요. 여러분, 마귀 가족에 끌려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전에 말이죠, 원광대학교 유명한 어느 교수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요 이전 교회 담임 목사 허락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니, 왜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회 앞에서 신천지 전도사 노릇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신천지 본부에 들어가서 신천지를 공부해가지고 조목조목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줘도 내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렇게 달래고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그랬대요. 영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보다 진한 세력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마의 세계예요. 마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을 버려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단의 세력에 마의 가족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가족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락방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말이죠,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 경력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홀로 신앙인이 있어요. 나는 다락방에도 들어가기 싫어요. 남녀 전도해도 싫어요. 어떤 공동체도 싫어요. 나 혼자서 알아서 할래요. 죄송합니다. 천국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그게 홀로 똑똑해 보세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그렇게 홀로 똑똑해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실 것 같아요?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안 했느냐?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존중히 여기세요. 절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없이 여기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후 2시에는 감사대회를 하는 거예요. 남녀 전도회가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득이 참여 못했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구경이라도 와서 격려해 주세요.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제 그제 그제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교회 심지어는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와가지고, 심지어는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섬기고, 시간차로 와서 섬기고, 몸이 약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어떤 분들은 병이 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래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디 아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기능적으로만 다를 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 여기면서 받들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의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귀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숨어서 다니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탁을 나누는 것처럼 성찬의 식탁을 나누고, 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풍요로운 영적인 축제 식탁인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가 뭘까요? 영혼의 축제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이 영혼의 축제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나를 죽이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아름다운 의욕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